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길이 아닌 다른 길로도 인도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도 있고 또 블레셋 그 해변길이라고 하는 평상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로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우리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방향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홍해 앞으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기적 속에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편하게 가는 길, 빠르게 가는 길, 그런 길이 있는데 굳이 홍해라고 하는 이 큰 장벽 같은 이 문제가 있는 이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거기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을까? 이것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 이걸 통해서 나는 여호와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만은 이제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서는 그 첫 관문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애굽 사람들이 다시는 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로 알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도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홍해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단순한 탈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사람의 힘으로 갈라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길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길과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있다. 홍해가 있으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도 있다. 그래서 문제가 크면 그 문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전쟁과 위험이 계속되는, 여러분, 이제 이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발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이제 너희는 혼자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눈앞에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혼자 떠도는 유랑민이 아니고 주인 없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의 왕,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서 돌보십니다, 챙기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지금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단단히 가르치시는 거죠.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있고 너희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거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같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또 일어난 일들이 너무 급박하고 또 문제가 커서 염려와 걱정이 구름처럼 우리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생활 속에 증거, 작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뭐 이를테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든지, 혹은 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참 이거 정말 신기한 사건들,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겪게 되는 신기한 사건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좋은 일이다. 아이고 뭐 다행이다. 뭐 재수가 좋았다. 우리가 요즘 뭐 재수가 좋았다 이런 말을 우리 성도들이 쓰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라도 참 다행이다. 참 아이고 참 재수가 좋다.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거나 특별한 사건들이나, 혹은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참 일어나는 특별한 그런 어떤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손짓하시는구나.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활 속에 여러 작은 증거들을 만날 때마다 깨달을 수 있고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생활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은 아닐지라도 내가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작은 증거들을 보여주실 때, 그럴 때에 분별하여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홍해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별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딱 구별하시죠.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홍해 사건에 있어서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어디 딴 데 묵상하고 계시는 것처럼 주무시거나 아니면 눈 감고 계시지 말고 저를 보세요. 설교 시간에 저를 보셔야지. 구분하시잖아요.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그 사이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딱 서셔가지고 이쪽에는 환한 이 불기둥 환한 것이 있고 이쪽에는 어두움과 흑암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구분하시죠. 구분했는데 조금 있다가 홍해가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그 홍해 길을 건넜고 그 뒤에서 쫓아오던 흑암 속에 있던 이 애굽 군대는 들어오지만 이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거기서 다 수장되어서 죽고. 자, 보십시오. 같은 바다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인데 애굽에게는 심판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의 그림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별함은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나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 그리고 은혜 바깥에 있는 세상.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와 은혜 바깥에 있는 세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와 그 보호 바깥에 있는 세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나와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러니 같은 홍해를 앞에 두고 성도는 세상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함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염려한다고 해서 같이 염려해서는 안 되고, 세상이 한숨 쉰다고 해서 함께 따라서 한숨을 쉬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고 계시는데 왜 같이 두려워하고 왜 같이 염려하고 왜 같이 한숨을 쉬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덤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살아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별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의 특별함은 구별에 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구별하고 계신다. 세상과 나를 구별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와 은혜 바깥에 있는 세상이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염려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함께 따라서 염려하고, 세상이 걱정한다고 함께 걱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미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지금 이 홍해 앞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앞과 뒤를 나누어서 흑암과 광명으로 구분하신 것처럼, 홍해를 지나면서 생명과 죽음으로, 구원과 심판으로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고 계신다. 나는 구별된 백성이다. 지금도 하나님 나를 구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르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기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 나를 구별하신다. 나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함께 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